여러분,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로 우주와 인간과 또 만물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50장은 족장 시대로 이 족장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믿음의 행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을 받은 곳은 하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떠나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곧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건 삶의 안정과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죠. 하지만 하란을 고국과 고향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땅,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정착해버린 아브라함에게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에는 부모 중심의 사회였고 또한 가족관계가 사람들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생존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구누구 집의 아들, 누구누구 집의 딸, 누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 어디로 떠나야 할지 정확한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막연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디로 갈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구원을 강구할 때,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잡을 때, 여호와만 하나님만으로 인정할 때,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땅에 기념별을 세우고 그 땅의 신전에 자신의 신의 신상을 세우면서 그 신의 도움으로 그 땅을 정복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이 8절의 베델은 가나안의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이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순종이라도 상황적으로 힘이 더 들 때 순종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것,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살아도 참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이 납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달리는데 우리는 손과 발을 묶고 달리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만약에 믿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